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저 나가 있는 사람들 왜 밖에 있지? 다 전부들 현식이하고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전부 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오늘 3절까지만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자,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거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도 올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또 한 해를 점검하며 또 내년을 주님이 주시는 그 해를 새로운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을 내년에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삶의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삶의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여기서 말씀하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지금 군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군인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군인의 마음입니다. 이 사기가 높고 사기가 낮음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비록 기울어가는 전쟁이라도 사기가 충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기가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기는 어디서 오냐면 마음에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의 이 마음의 태도가 하나의 무기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고 또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육신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오히려 무장되어 있게 됐을 때는, 영적으로 바르게 무장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이러한 세상에 다름질한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하게 되고 또 분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오히려 취하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우리는 동요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또한 외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의 결과들을 나타내 보기도 하고 결과들을 결정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삶에서 올바른 삶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며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특별히 이 서신서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의 삶에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족하다. 이제 족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에 매여 살거나 빠져 살거나 그 안에서 또한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이전에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1장 처음에 서두에 1장 1절부터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분명히 여기서 왜 서두에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온 곳에 있는 여기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전에는 다 대다수, 우리는 유대인들이 없고 우리 교회는 유대인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삶을 오늘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지금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방인들의 삶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악한 정욕대로 생활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 보십시오. 3절에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서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살았다. 욕구가 느껴지는 대로 욕구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들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의 이러한 뜻이라고 할 때 will이랍니다. 이방인들이 끌어가는 행하고자 하는 그 뜻, 원하는 바들을 찾아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내 의지를 결정시키면 우리는 그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이지만,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하고 땅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끌려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이 혼들을 구원을 시키시고 또 십자가에 직접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쫓겨다니고 땅의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이 땅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과 육신을 쫓아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숭배하기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에서 만드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땅의 것들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온 땅의 만물을 이제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에게 타락한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의지를 분명히 결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의 이러한 과거의 삶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삶으로 충분해요.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뭘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욕구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기 전의 삶은 우리가 그랬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이제 매여 살 수 있는 우리는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 자체로부터 이제 분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불분명하게 되면 여러분 삶에서 실패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불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러운 삶으로 나중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있던 사형과의 이런 결단의 의지를 통해서 단절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삶에 주님 앞에서 오늘은 결단하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정 의지가 정하는 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간은 감정적이죠, 그렇죠?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요 그때는 의지를 사용하세요. 의지. 물론 주님의 뜻을 가졌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때때는 우리가 감정이 동의하지 않고 안 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누리고 의지로 딱 결정을 하면요 감정이 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감정이 뒤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변명 중에 가장 큰 변명이 어떤 것이냐, 많은 변명이 어떤 것이냐, 안 돼, 내도 안 되는데 어떡해, 마음대로 안 돼, 난 그럴 기분 아니야, 그럴 마음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내 감정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딱 막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의지를 딱 결정하고 지으면 내 감정이 따라와요. 자, 이렇게 합시다. 기도하기가 참 싫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고 기도할 마음도 안 나고, 그런데 딱 어떻게 의지를 굴복시켜서 딱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 훈련이에요. 이게 또한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의지는 중립적입니다. 의지는 중립적이에요. 우리가 이 의지에 대해서 물론 인간의 의지가 의지로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지 말고 이 중립적인 의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 감정에 상관없이 또한 내 환경에 상관없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게 필요해요. 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감정이 좋든 안 좋든지에 관계 안 해요. 예를 들면 더 쉽게 예를 듭시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 놀러 갈까? 주님께 드려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날씨가 굳으니까 마음도 찝찝한데 그냥 예배 안 드릴까? 성경 읽지 말까? 기도하지 말까? 기분도 안 좋은데?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또 주변 환경 날씨에 따라서 느껴지는 내 감정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에 딱 정해졌으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춥든 날씨가 덥든 어떤 환경이 열악하든 안 하든 내가 딱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하게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이방인들의 아주 지나친 세격과 이런 정욕과 방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삶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마음에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확정되고 분명한 선을 긋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삶으로 치닫게 되기 쉬워요. 비록 이렇게 그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과음을 하고 방탕한 것을 하진 않지만 내 마음이 이미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의지의 결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무엇을 주셨어요? 개역 성경과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누락시켰어요. 개역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이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뭡니까? 열매는? 개역 성경 그냥 먹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킹제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유로이 먹되라고 되어 있어요. freely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브가 선악과를 보았었어요. 이브가 선악과를. 그런데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기에도 좋고, 그렇죠? 보기에도 좋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또 먹음직스러웠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그 마음이 동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먹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기억하고 마음을 정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따먹었을 거예요. 지금 자신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따라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느껴지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구별시켰는가 그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이러한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까? 사망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타락뿐 아니라 사망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의지는,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칼빈주의는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의지까지 타락했다는데 우리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 의지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잘못된 것들을 뭡니까? 이겨서 정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명확한 대립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화법을 오늘 여기 있는 베드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화법을 굉장히 잘 사용해요. 두 개를 항상 대립시켜요. 여러분 잠언을 보면 항상 대립합니다. 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하면서 항상 사악한 자와 의로운 사람 이렇게 대비를 자꾸 시켜요. 그래서 대비를 해서 그것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대립과 대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부각시켰는데 제가 그 몇 가지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6장에 잠깐 봅시다. 이제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다 이러는데 자, 로마서 6장 19절 조금만 살펴봅시다. 같이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자, 사도 바울이 너희의 6장 19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6장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줄 거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자, 또 줄 거는 그때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6장 22절 자, 여기도 줄 거는 그러나 이제는 줄 거 넣으십시오. 이제는 그때는 하고 이제는 하고 대비를 시키고 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때의 삶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도 아까 6장 19절에서도 전에 이렇고 그 다음에 하반부에 이제는 이라고 됐죠. 이제는 또 21절에서도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22절에서도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7장으로 가보십시오.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마 7장 여기서 보면 7장 특별히 시간이 없으니까 7장 4절 제일 뒤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자, 7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과거의 삶에 있던 것들은 대해서는 죽었다 됐어요. 이제라고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봅시다. 왜 사도 바울이 자꾸 이제라는 단어를 쓴 now 또는 henceforth 이런 단어를 쓰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보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왜 옛날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는 거야? 죄의 노예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 말이야.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더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또 11절에서 13절까지 자, 2장 2절 3절 자, 여기서 보시오. 여기도 줄 거 넣으십시오.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 지나간 때에는 줄 거 넣으세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건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또 2장 3절 또 줄 거 넣으세요. 지나간 때에는 과거를 이야기하면 구원받고 우리는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과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 안에서 생활하고 육신과 생각의 아까 욕구라고 했죠.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에베소서 2장 11절 자 11절부터 13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줄 거 놓고요. 지나간 때에 시작.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모엘레 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이것도 줄 거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자 한때 여기도 줄 거예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자 이제 줄 거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에베소서 5장 8절 자 여기도 보면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한때는 줄 거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자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랬어요. 이제는 또 에베소서 4장 14절 앞에 4장 14절에 보세요. 이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계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장 17절 가보세요.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한때 이전 그렇죠? 그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부터는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비교를 할까요? 이제 삶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2014년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분명한 삶을 살았고 구분되어지지 못한 사람,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가던 정욕에서 헤어나지 못했더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과거와는 극명하게 구분되고 분리되어지고 더 다른 이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 보세요. 에베소 4장.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아까 바울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의 헛된 생각에서 걷는데 지각이 어두워지고 18절에 무지했고 눈멀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었고 19절 보세요.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인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자, 골로새서도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21, 22절.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도 똑같이 이야기 1장 21, 22절. 자, 여기도 보면 한때 줄 끊으시고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자 22절, 이제는 줄 끊었어요.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자, 여기서도 이제 또 과거와 지금 우리가 달라진 이제 현재의 삶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뭐라고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요. 너희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러므로 5절에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것도 보십시오. 그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7절 잡으세요. 여기도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라고 되어 있어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자 8절 보세요.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사람과 함께 이제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그 죽었으니까 그 정욕과 그 육체 안에 있었던 그 소욕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목욕을 다 했는데 아직도 헌옷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어울리죠? 속은 깨끗한데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새 옷이 여기 걸려 있어요. 새 옷을 줘요. 근데 새 옷 아낀다고 헌옷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좀 많이 비아냥거려요. 저는요, 새 걸 누가 선물을 받으면요, 이전에 있던 거 있죠? 그 새 거를 고이 모셔놓고 이전에 있던 거 다 떨어질 때까지 입고요. 나중에 새 걸, 그게 중고가 되더라도
이따가 그걸 제가 꺼내 입어요. 신발을 누가 선물을 주잖아요. 새 신발. 고이 모셔놔요. 다 모셔놨다가 헌 신발이 다 떨어지고 나면 새 신발을 꺼내서 신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것도 어차피 오래될 거니까 빨리 입으라고. 어차피 입을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알뜰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것을 주고 헌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헌 것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새 것을 하나님이 입으라고 갈아입으라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에 맞는 것을 입어 있나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천국에 맞는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계속 지옥의 옷을 입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니면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죠. 몸은 향수가 나는데, 향기가 나는데 옷은 더러운 거지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 안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달라져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옛사람과 함께 그의 이전 행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옷 벗듯이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 창조된 새 사람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지식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지식. 생각이 새로워져요. 생각이. 아직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생각은 온통 세상에 가 있고 온통 세상에 더럽고 추잡하고 또한 육신적이고 욕정에 불타있는 그런 것들에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하신 것들로 바뀌어져야 되고 성경의 것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전에 나는 구원받았는데 옛날 세상에서 살던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나쁜 용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특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냐면 이제 일반 이런 우리가 보통 일할 때 일용 잡직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밑바닥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용어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옛날에 막 욕을 하던 그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와도 그 욕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의 품위에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씻겨져서 새 사람이 되자면 그 과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추잡한 말들, 더러운 대화들, 또 입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들, 또 원망과 가득 찬 말들, 그리고 심은 욕설들을 다 버려야 돼. 이걸 버리려면 하루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은 또 하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내 언어가 교정이 돼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뭡니까? 은혜로운 말들로 교체가 돼요. 우리가 왜 지식 안에서 새로워지느냐?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지네. 생각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망이나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영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는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에 써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육신에 끌려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그 행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가? 자, 제가 이야기를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거지와 왕자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거지 왕자에 대해서 안 읽어보신 분 책, 아니면 그 영화를 안 보신 분 다 알죠? 왕자와 거지 이야기 다 알아요? 몰라요? 쌍둥이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왕자가 거지 이제 잠깐 도망 나왔다 그렇죠? 자기가 거지가 될 테니까 자유롭게 네가 왕자가 되라 거지를 왕자의 그 왕자로 둔갑을 시켜서 보냈어요. 얼굴이 비슷하니까 똑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지가 분명히 왕자인 것 같은데 그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되니까 왕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거르치는 거예요, 계속.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전에 거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자가 됐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왕국에 나는 왕자. 그렇나요? 그렇죠?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러죠? 그 찬양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왕자가 되는데 거지처럼 밥을 먹는데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손가락으로 집어 먹고요. 떠들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덜어 눕고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제 왕자가 됐으니까 걷는 방법부터 말하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모든 예의 범절을 배우기 시작한다. 왕자의 일에 맞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한 것이 됐고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까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뭐라 했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걸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예전의 삶에 우리가 누리던 그 삶으로 뭐라고 말했다고요? 조카도다. 이제 좀 그만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만해라.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그런데도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고하셨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집트에 있을 때 너희가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들은 노예에서 고생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던 건 생각 안 하고요. 이집트에서 잠시, 그죠? 노예로 있다가 잠시 먹었던 마늘, 부추, 그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 고통당해서 신음해서 그들을 구출해 줬는데 그 구출해 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 자그마한 마늘, 부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고기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그게 추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 있으면서 마늘과 부추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나을까요? 마늘과 부추는 없어도 천국으로 가는 삶이 더 나을까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삶이 더 나을까요? 어느 게 더 나아요? 해방되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럴 수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여전히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자그마한 마늘과 부추 같은 이 세상의 정욕에 계속 휘말려 있고 정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정욕에서 또한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 다시 노예의 속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오늘 베드로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자, 다시 베드로전서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보십시오.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뭘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했어요.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입니까? 왜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께서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고난 당하시고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삶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제부터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과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삶이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특히 우리 젊은 형제들, 제가 이야기하지만 세상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서 나이 든 어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이 질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나는 안 죽을 거라고, 나는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분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쪽에 큰 병원에 중환자실이나 암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 소아암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린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맞고. 죽으면은 순수가 없고 죽음은 누구에든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오래 내가 살 것이다 라는 착각을 버리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 삶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쉽게 설명하는 걸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위해 생각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로 알았습니까? 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로 알았어요? 목수의 아들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약속에 따라 오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다고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알았어요. 요셉의 아들로 알아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메시아로 오셨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목수의 아들처럼 지내긴 하셨지만 실제 그분의 직업은 목수가 아니었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도 쓰여 있었고요, 성경에도 약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 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알았다고요? 육신으로만 알았다 이 말입니다. 눈이 어두워졌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을 알 때 눈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갈라디아서만 조금 더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21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헛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5장 13절 갈라디아서. 자,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5장 24절
바로 이 뒤에 있죠. 24절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은 이제 육신을 따른 주님을 아는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달라졌어요. 나는 이전에 거지 왕자였던 그 거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왕자가 됐어요. 아멘. 그럼 왕자에 맞게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요. 이것들이 불명해지고 이 선이 불분명해지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교회 안에 육신이 가득 차게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악들이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냐 이 말이에요. 나도 내 자녀에게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근데 내 자녀가 불순종하고 내 자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고 싶어도 안 줘요.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이 돼. 자, 내 자녀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줬다 생각해 봅시다.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재산을 쓸 줄 알겠어요? 교육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됐는데 그 재산 다 말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도 어떻게 해요? 바닥부터 훈련을 시켜요. 자기 자녀들이 제대로 오너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딱 앉히지 않아요. 바닥부터 시켜요. 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내가 발로 차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디 있느냐? 내가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분명한 구분선을 짓고 내 삶이 변화가 왔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나의 삶에 놀랍게 개입하시면서 축복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것은 이제 이전의 삶으로 족한데 뭐만 여기서는 죄악뿐 아니라 우리 과거에 눌려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 2013년 12월 31일 날 제가 설교한 게 뭐예요? 아니고 2014년 오늘 초에 연초에 서두에 제가 설교한 게 있어요. 뭐예요? 세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어요. 세겜이 뭐라 그랬어요? 아픈 기억들, 과거의 아픈 기억들, 과거의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 과거에 있었던 죄악들 다 어떻게 했어요? 세겜에 다 묻어버리라. 상수리 나무 밑에 묻으라 그랬어요.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그의 아픈 것들, 과거들, 그의 여러 가지 우상들 전부 다 모아서 어디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두어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들로 가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세겜이라는 곳에 우리의 모든 과거 상수리 나무 십자가 밑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우상들을 다 그게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다시 베드로전서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다시 돌아갑시다. 사실은 오늘 저녁에 더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 4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뒤에 4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8절에서는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9절에서는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어떻게 서로 섬기라. 11절에서는 자,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매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뭘 한다고요? 회개보가. 이방인들만,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만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어떤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심판하시는 앞에 뭐 한다고요? 다 회개보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재판석에 서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석에 서요. 이거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요. 그러나 그것도 두려운 자리에. 두렵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더 이상 이전에 이방인들처럼 걷지 말고 그러한 생각과 욕정 속에서 따라 살지 말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지식 아래서부터 새로워져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시셔서 대망의 해에 혹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때의 삶을 이제 청산하십시오. 더 이상 거기서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